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골방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교회 행사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제 방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사도신경을 핸들링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많은 저자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설을 그리고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권을 읽고 저도 이제 나름으로 교우들과 함께 훈련하고 사유했던 것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했는데요. 이제 다른 책들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예배의 필수 항목이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저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좋은 믿음의 모범이다, 뭐 이러한 것은 뭐 부차적이고 제 1번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공적 고백 문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적합한 것이 사도신경이고 또 하나 적합한 것이 381년에 작성된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다. 이 두 개의 문장이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반드시 사도신경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제 저술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합당한 예배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들이 한국 교회는 예배가 좀 많죠. 그래서 그러나 예배는 두 개만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에 하는 예배와 주일 오후에 하는 예배, 두 개가 예배이고 새벽에 하는 것은 새벽 기도회, 수요일날 하는 것은 3일반 기도회, 구역에 하는 것도 구역 집회지 그걸 다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이기 때문에 다 사도신경을 하려고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날 오전과 주일 오후 두 번 하는 것을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에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 사례들도 있죠. 왜냐하면 예배는 한 번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전체가 하나의 예배로 보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의 컨셉이죠.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목사님의 강해 설교,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교리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이 바뀌어도 온도차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의 전통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마다 편차가 크죠. 왜? 교리 설교를 목사들이 안 하고 또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해설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이러한 해설을 성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속 훈련하게 된다면 목사님이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목사는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신경 설교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설교도 하고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계속 설교를 하니까 반드시 해야 하니까 그 설교의 그 내용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해설은 좀 바뀔 수가 있어도 그러나 주일 오전에는 목사의 고유의 재량으로 성경을 설교하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복음 체계, 말씀 체계에서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것이 우리 개혁파의 예배와 설교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도 이제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설교가
나오는가, 이것을 이제 깊게 판단해 주면 좋고, 그 설교가 안 나왔을 때는 브리스길라처럼 이제 아볼로를 잘 동역해서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역할이죠. 어쩌면 그것이 더 귀한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목사를 계급으로 생각하는데, 목사가 계급처럼 느껴지지만 목사는 절대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계급이라 생각하면 자체가 이미 비본질화, 비복음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주님과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것이지, 계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하 관계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는 개혁교회나 참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가끔 표현하는 그러한 촌뜨기인데요. 지금도 이제 오랫동안 목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촌뜨기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저는 이러한 풋풋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디지털화되고 도시화된 사회에 조금 더 센세이션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또 촌스러운 자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아마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가르침과 사도신경은 전면으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깊게 이해하고, 이 사도신경의 내용과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 잘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도신경을 잘 훈련해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 교재 99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에 와 있습니다. 이제 책 제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란 말이 있고 너희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도 1인칭 단수를 우리라고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것은 복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단수형을 우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완곡한 표현이죠. 1인칭 I라고, 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주저스럽기 때문에 1인칭의 다른 형을 쓰는, 1인칭 대명사를 다른 식으로 쓰는 것이 많죠. 그래서 옛날 임금님들은 짐이라고 말을 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인칭을 나라고 표현하지 않는 그러한 용례들은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인칭에 대한 이해를 잘 해줘야 하고, 가끔 저도 서양의 사람들이 이렇게 써서 저도 이제 주저하지 않고 가끔 우리라는 말을 1인칭 단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장에서 이 우리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라고 했을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라고 했을 때는 제1번이 사도들이고 거기에 복속된, 거기에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목사님들을 우리라고 말하고, 이 목사님들의 고백에 동의한 교회의 지체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로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느 토론을 했는데 발제자가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불편했던 것은 그분의 주장과 내가 동의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라고 말하니까 제가 손을 들고 말을 했어요. 아니, 계속 우리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 우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죠. 왜? 나는 그 우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 주장에 나는 동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라고 하면은 암묵적으로 그 주장에 나를 범주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 개인으로서는 그때 그 강사의 발제자의 발표에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는 말을 계속 우리라고 하면서 토론을 이끌어가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반드시 진리인 말씀에 우리라고 했을 때 불편하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반드시 그 우리에 나도 동의하고 그 우리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내가 그 우리에 포함된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파하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저도 아멘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우리로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냥 좀 외람되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좋은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나도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만은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라고 말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위에 속한 그러한 지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나는 그 우리의 권위에 편승한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좀 미묘한 그러한 언어 표현들을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합니다마는 그 복음은 내 심장에 있는 복음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교회에 주신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내 심장이 반응하고 내 심장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듣는 자의 마음에 구원을 주시고, 그 듣는 자의 마음에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의 죄 사함을 믿습니다. 1번, 8번. 우리가 이 앞주에는 독생자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독생자가 우리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 독생자를 우리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을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독생자 신앙에 서 있어야 되고,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약간 구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번과 7번 항목, 8번, 9번, 10번, 예수 그리스도에서 1번에서 12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중요한 것이 이제 음부 강화가 없답니다. 예, 지옥에 내려가사 이렇게 되는 그 구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만 없어요. 아주 특이한 일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서 매우 특이한 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특이한 모습이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비기독교 사회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비기독교 사회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특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WCC 총회도 한국에서 했고, 이번에 WEA 총회도 한국에서 했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매우 커요. 저는 WCC와 WEA에 대한 것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에 위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긍정하려고 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저는 WCC와 WEA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려는 지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지향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자고 하는 운동을 좋아하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운동을, 선교 운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교회나 우리의 선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운동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그 외적 위상은 가히 세계적이죠. 그러한 위상이 있는 특이한 지역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도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선교의 재밌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보다 100년 정도 더 앞서서 복음을 접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기독교에 대한 그 사전 이해는 우리보다 더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취약성들이 있어서
섬김이 필요한 것이지 좀 더 복음의 지식체계의 선진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보아요.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오랫동안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복음의 유래는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우리가 1907년에 동노회가 형성되었는데요. 그때 12신조를 채택했는데 그 12신조는 인도 선교사님들이 만든 문장이었어요. 인도에서 이미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 장로교 신자들에게 교육하려고 만든 문장이 12신조였고, 그것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대로 채용해 가지고 우리들이 첫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서로서 12신조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복음을 접한 나라고요.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이 오랫동안 천주교 국가였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만은 상당히 깊게 퍼져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래된 지역이에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세계는 거의 다 복음의 전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다시 거꾸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특이한 위치에 있고, 또 우리 한국이 이제 교회가 약해짐으로써 복음 전도의 그 열정이 많이 약해진 그러한 아주 슬픈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한국 교회의 위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와 여러 가지 특이한 특징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애매한 특징이 사도신경의 음부강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뭐 새벽기도에도 했다, 뭐 헌신을 많이 한다,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 교회의 상황이,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신경의 음부강화가 없는 것은 아주 그 핸들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도신경의 음부강화를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만 안 하니까.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만 하지 않는 것도 특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뺀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는 음부강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를 결정해 가지고 뺍시다,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빠진 상태로 100년 넘게 유지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0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이제 외국 가서 유학을 갔다 와서 가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음부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국교회도 음부강화를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0년도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특이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의외로 이신칭의 교리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유지하는 세계적으로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신칭의와 음부강화가 잘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신칭의 교리가 굳건하게 세워지려면 이 음부강화의 문장도 빼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 현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음부강화를 넣자고 주장을 계속 하면서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행위가 계속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본래 음부 강화에 대한 논의가 없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했고요, 헌신적이었고요, 오직 믿음과 굳건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러한 교회 체계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시점에 와서는 기도도 약해지고 한국교회도 약해지고 이신층의 믿음도 약해지는 그러한 묘한 현상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상적으로라도 음부 강화를 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건덕으로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325년을 기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 이전의 사도신경의 문장에는 음부 강화가 없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81년 이전에도 음부 강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부 강화가 확인된 것은 390년 이후로 역사가들이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25년과 38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부 강화가 없었으니 음부 강화가 없는 문서를 사용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래도 음부 강화가 하고 싶다 그러면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하는 것이 더 예배의 공법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 교회가 WCC에 함몰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WCC에서도 공적 신앙 고백 문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공적 고백 문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381년 문장에는 필리오케라는 한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방교회에서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첨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눠지는 그러한 하나의 단초가 필리오케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WCC 에큐메니칼 운동에서는 이 필리오케가 없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오케가 있는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사용하고 있죠. 이 한 단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는 필리오케라는 그 단어가 세계적인 논란점이에요. 왜냐하면 천주교도 그것을 이제 용인하고 있는 것 같고 영국 성경에도 그것을 용인한 것 같고요. 지금 루터파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할 뿐이지 지금 큰 서방교회의 교회 세력들은 381년 필리오케가 없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근데 특이하게 한국교회만 음부 강화가 없는 그런 사도신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가장 치열하게 WCC, WEA를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 같아요. 원래 서양 사람들은 반대와 찬성 의사를 잘 밝히지 않거든요. 그것은 뭐 그들의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전쟁이 한 17세기에 건 100년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전쟁 후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양심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꺼려해요.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년 정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 양심을 마구마구 밝히는 것을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서양은 종교 양심을 밝혀서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종교 양심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뭐 다 하는구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내면의 종교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상대방을 향한 다른 점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을 매우 거의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펼치는 것이지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것들, 서양의 그 책들의 위험성이 하나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짧게 말해, 한마디로 말해, O야 X야 이렇게 사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잡한 사유체계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O와 X로 말하지 않는 그러한 지식체계가 완료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양 책들을 읽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사유체계가 좀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근 100년 정도 우리 한글로 사유체계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사유체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철학도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됐고 칸트나 이러한 현대 철학들도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말로 이제 서양 철학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제 우리 신대원 공부만 했을 때도 그때는 번역도 매우 어려운, 번역도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책들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이제 우리 동양에 대한 철학들로 잘 이해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 가지고 좋은 사회체계를 이룰 수 있다면 매우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좀 엉뚱한 말입니다만은 나 같은 사람이 뭘 그걸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하나의 야구를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하고 일본 프로야구하고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일본 프로야구가 더 잘하겠죠. 왜 잘하겠습니까? 그건 저변이라고 해요. 저변. 일본 프로야구의 저변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의 저변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탁월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러한 저변에서 일본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아주 특수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원래 상식적으로는 저변이 굉장히 좋으면 그 저변의 근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저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독교도 똑같아요. 탁월한 한 명의 신학자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저변에 있는 아주 좋은 저변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양궁이잖아요.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발전이 세계 대표 선발전과 동일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선발이 되면 무조건 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2등이나 3등이 세계 대회에 가서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1, 2, 3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저변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유사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변에 한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고 있으면 이미 한국 신학계에 하나의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변에 발을 하나, 점을 하나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뭐 탑 클래스에 있는
신학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서기만 하면 관중들이 막 환호하고, 그 환호하는 탑 플레이어, 탑 신학자는 수많은 저변들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지, 홀로 선 탑 신학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저변이 굉장히 지금 의외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학문의 저변이 좋은데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다 박사인데 한국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 신학계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신학은 저는 결국은 사유 체계에 있는 신학으로는 신학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우리의 신학 사유가 반드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밑바닥이 되는 그러한 학문성을 갖거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매뉴얼을 갖거나, 이러한 것이 되어야 교회의 신학이 되지 않을까. 학문을 위한 신학,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좋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그 학문은 좋지 않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도 좋지 않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소명받은 크리스천, 주께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께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크리스천의 자기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가, 이러한 의식이 있는 크리스천이 좀 진짜 크리스천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크리스천인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명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헌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그 복음의 요체가 뭡니까? 사도신경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나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음부강화라는 그 어휘가 빠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디만 빠져서 세계교회에 특이한 그러한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세계적인 퍼포먼스를 하려고 줄달아서 달려들잖아요. 세계교회가 너희는 음부강화 안 하니까 난 너희들하고 같이 연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세계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음부강화가 있든 없든 연합활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강화가 없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이죠. 지금 고신교단에서는 음부강화가 넣은 그러한 사도신경을 교단 인증으로 인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참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신학이 흐르는가를 보면은 좀 우리 한국교회로서는 이제 바로미터처럼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부강화는 저는 없이 정말로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심장에 새겨준 이 복음을, 교회 주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부강화는 이제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고요.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심에서부터 장사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거까지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딱 두 마디로 하면 비하와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비하이고 어디까지 승귀인가가 또 신학의 성향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파 교회는 음부강화부터 승귀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칼빈파는 음부강화를 많이 자제하기 때문에 부활부터 승귀로 보죠. 그래서 비하는 이 땅에 태어나심, 고난의 삶,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심까지가 비하이고, 승귀,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다시 오심, 이렇게 해서 비하와 승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론의 기본이에요. 그것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구분하는 것이 비하와 승귀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인데, 이것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 반복,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를 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앞에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이 독생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사도신경은 325년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독생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는 이 독생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회의거든요. 그래서 381년, 325년과 381년 신경에는 이 독생자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힘든 고난의 삶을, 비하의 삶을 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신다, 승귀의 삶으로 이렇게 구도화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축약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독생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예요. 사도신경에는 이 독생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없죠. 그런 말씀했다시피 325년 이전에 수행되었던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인데, 325년에는 이 독생자의 성격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단과 정통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어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325년 니케아 공회의 선언이죠. 그래서 451년 칼케톤 공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대 교회의 교리 논쟁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기 325년 죄송합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의에서 318명의 주교들이 참석했다고 해요. 전설에 의하면 318명은 아브라함의 가신들의 숫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318명의 주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비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모두가 다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그 이전에는
교회가 박해받는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모든 주교들이 박해의 흔적을 가지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게 아닙니다. 그 박해받은 주교들 가운데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일인 것이죠. 거기에서 교리회의를 펼쳤고, 거기에서 아리우스파와 비아리우스파, 니케아 정통파와 니케아를 반대하는 아리우스파로 나뉘어진 것이 특징이죠. 318명의 주교들이 모두가 다 니케아 정통파가 되었다면 그들의 고난이 정말로 아름답고 숭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질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를 지지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한 일이죠.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니케아 정통파에서도 또 381년에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통은 좁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분기점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18세기가 되면서 더 이상 그런 것을 논할 수 없는 수준의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300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자체로도 우리들이 위로받을 정도인데, 저는 이제 그러한 분별점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러한 수준의 말만 해도 오케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자, 이 말을 주저없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만나신 분들, 저에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구비시키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도록 동역을 하는 그러한 구성체를 저는 꾸준히 제안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러한 일에 거리낌 없이 나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독생자의 그 가치, 독생자의 성격을 교리에서 규정했는데, 그때 아버지와 동일한 실체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그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 독생하는 그 규범 해석, 그것을 이제 골로새 1장 15절에 프로토코스, 먼저 난 자를 아리우스가 먼저 낳았다에 이것을 방점을 두면서 시간 차이를 두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있다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알렉산더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우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비서인 유세비우스보다 다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 유효했고, 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로서 결코 자기 주장을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니케아 공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 주장이 배격되었죠. 근데 아리우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아리우스를 사면해 줬어요. 사면해서 이제 그 사면식을 하러 가기 전에 아리우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면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참 특이한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교리 결정이 다수결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교리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가르침에 교회의 사역자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진리가 가치가 되고 그 진리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제 그 사역자들의 몫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단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는 신학적 일체성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냥 거대한 몸집의 카테고리에 불과하지 않는가, 이러한 좀 슬픈 말을 해야 하는, 저도 이제 하나의 목사로서 슬프다. 우리의 교단이라는 것이 큰 몸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한 복음의 체계를 세우고 그 체계의 가치를 전파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응집력, 동력, 이러한 가치가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합당한 교리 체계, 진리 체계를 확립해야만이 그러한 대화나 그러한 동력이 되지, 그냥 의지에 의해서 바르게 세우자, 이러한 구호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우 고난도의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 일을 했다고 제가 누차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독립군 무장 독립운동을 하니까 총 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역사를 교육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일이잖아요. 화염병 던지는 우리 586 세대들, 대학생 때 화염병 던지기 위해서 돌팔매 멀리 던지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불온서적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 사상 서적들을 읽혀가지고 의식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류탄이 쏟아지는 그 한복판으로 화염병 들고 가서 그 화염병을 던진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이제 의식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의식화된 사람보다 더 머뭇거리고 더 주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강력한 학습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버틸 수 있고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우리들이 학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는 교리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교리가 뭔데 한국교회 교리 때문에 망한답니까? 한국교회 교리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답니까? 한국교회 교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교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답니까? 권위주의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교리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가 없죠. 교리와 권위주의를 쌤으로 볼 수 있답니까? 교리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권위주의는 피상적인 흐름이고요. 한국교회가 권위주의 때문에 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교리 때문에 망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 때문에 망한 교회는 없습니다. 잘못된 교리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고요. 그래서 회복한 교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몰락한 것이지, 바른 교리가 세워져서 망한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망한 사례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리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답니까? 그건 자기의 망상에서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리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어려워서 배우기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교리를 채용하는 순간에는 복음을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어요. 교리가 없으면 복음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없으면 복음이 아닌 자기 경험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경험을 전도하는 그러한 종교 감정 집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간직한 집단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도의 교리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매우 기본적인 교리 문서이기 때문에 이 교리 문서를 계속 반복하고 내 몸에 체득함으로 아주 복잡한 계산식들, 교리를 우리들이 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없이는 우리 교리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매일 한번 읽고, 또 제가 쓴 책도 읽고 다른 분들이 쓴 책도 읽고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고 또 협력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멋있는 크리스천이 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저함과 염려함이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멋있는 크리스천이 아닐까요? 우리가 신천지 만나니까 쫄려가지고 문 닫고 도망가는 것이 거룩한 크리스천일까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내가 절대 그들에게 함몰되지 않고 기회가 되면 그들의 비논리성인 것을 지적해서 그들이 인정하게 할 수 있는 논리력이 있다면 매우 좋겠죠. 그러한 우리의 논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신천지를 깨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죠.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선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복음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주의 성령이 내 심장과 내 전 인격에 있다고 고백하고 훈련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되어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신비로운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제1문 당신의 진정한 위로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그 첫 번째 나의 진정한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 상당히 주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소요리문답 1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소요리문답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그 1문과 소요리문답 1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두 개의 문장이 딱 믹스가 되어야 우리에게 정말 좋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아요.
그래서 그 나의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위로받고 땡큐 그리고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았기 때문에 이 위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이번 클래스에서 유지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책을 발간했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복음의 요체를 우리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습득해서 이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음부강화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을 말하는데 이 교재에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여한 종들 이루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며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옵고 충만케 하셔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